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철든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철든 자녀가 됩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철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사람마다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 생김새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외모, 또 그 이상의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딱 심어 놓죠. 그래서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꾸미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후로 가장 제일 열심히 꾸몄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아시겠죠? 2주 전에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지난주에 머리 팍 깎고요. 또 염색도 하고 안경도 때마침 좋은 거 선물해 주셔서 안경 인생 중에 가장 좋고 비싼 거 지금 끼고 나온 겁니다. 옷도 지금 처음 입은 옷이고요. 그렇죠? 또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까지 세팅하고 올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거는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집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머리 싹 하고 이렇게 앞에 딱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려고. 그렇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 첫 설교 들으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박제가 딱 돼서 이제 앞으로 지워지지 않은 이상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열심히 꾸미고 왔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의 그 좋은 점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꾸미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첫인상이 그 사람의 그 삶과는 다르죠. 첫인상 좋게 보았지만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이 있고요. 첫인상 안 좋았지만 계속 알고 지내다 보니까 정말 진국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상 좋게 보이려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청년은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또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 끝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면접 가니까 그 관상 보는 분들을 데리고 왔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은 꺼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조차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린 모든 겉모습에 관심이 갖고 또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는 시간보다 겉모습 꾸미며 화장하고 옷 입고 하시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영과 육 가운데 무엇을 신경 쓰는 것이죠? 육을 신경 쓰는 거예요. 겉과 속 가운데 무엇을요? 겉을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에요. 육의 것, 겉의 것을 내가 신경 쓴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늘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송곳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괴롭고 힘들면 내가 튼튼하고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엔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죠?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무언가 믿을 것을 찾아다녀요.
나는 종교가 없어, 신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정작 힘이 들고 어려우면 무언가 믿고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고요, 사주를 보고요, 영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에, 아마존의 저 오지에 원시 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원시인 그런 부족 가운데에도 종교가 있어요. 주술사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와 종교가 없는 도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통해서 이루어주셨어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것을 기도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는요, 내가 가장 볼 수 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구하느냐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구한 것은 이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속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해서, 출세, 돈, 축복, 거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외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바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이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속사람이었고요. 우리는요, 속사람을 다루는 종교예요.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또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꾸어야 할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시면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세리예요. 돈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욕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신약세의 시대에 이 세리를 한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봐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니까? 옷이 좋아서? 화려했기 때문에? 출세를 보았고 그의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속을 보셨어요. 그의 영적 갈급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모든 권세 누린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장 6절 말씀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였다. 그 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셨는지 한 번 더 우리는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 아시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요, 부자였고요, 우리 색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추구한 것들 다 누리던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물과 성령이 무엇이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을 주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에서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듣고 난 후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찬송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마음에 절박함을 느끼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관심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 버는 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안가에 이제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각 해안에 있는 가정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복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당장 쫓아낼 것처럼 험악하신 분들도 막상 말을 시작하면 잘 들어주세요. 특히 장마철 때 자주 다녔거든요. 장마철 때 우유 입고 휴지 들고 선물 두고 가면요, 불쌍해서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셔서 커피 대접, 춥죠? 커피 대접하죠. 고구마 삶아주고요. 가끔가다 밥도 주세요. 그래갖고 밥 먹고 가라고 밥 상 차려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젊은이가 없는 시골이기 때문에 말동무가 필요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자녀 생각, 손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어르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라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세요. 본인도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채우지 못한, 무엇인가 채우고 싶지만 채우지 못한,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의 그 마음 말씀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렵니까? 떨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힘드니까.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라고 내가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 영적 갈급함과 영적 그런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딱 다가갔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삶이 다 변합니다. 헛된 것들, 껍데기를 진짜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생명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진리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의 뿌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어디엔가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화분을 키우실 때 분갈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화분이 작으니까 내가 큰 곳으로 옮겨줄게 그러면서 뽑아서 이렇게 옮겨 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린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들의 인기, 또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세상의 인기를,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해요. 왜요? 세상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등을 돌리면 살 의욕이 없고요. 세상이 압박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 듣는 분 계시잖아요. 결국 세상이 나를 보내면 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고 병에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내 속에 영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줘야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옮겨서 세상 뿌리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다시 그 뿌리를 옮겨서 하나님께 박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옮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잃은 자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권세와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존재이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십자가 붙들지 아니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소유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쉽게 풀어 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과 같은 지위와 당신과 같은 권세와 당신과 같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모습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같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하길 원하고 다 나같이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하고 다 나같이 하나님께 뿌리받고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놔두면 멸망당할 존재이고 놔두면 저주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든 많이 배웠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뒤쪽에는 별로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남쪽 지방 가면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마 때 태풍 갔을 때 물에 떠내려가는 강아지,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송아지, 돼지 막 떠내려가는 모습. 사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물속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또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나는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그 죽음이 뭐예요? 멸망이고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거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시각을 세상 사람으로 바라봤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속사람 바라봐야 됩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없으면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실상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이방인 사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엔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떤 아픔입니까? 정작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면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큰 근심이 되었고요, 큰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 하고요, 마음이 아픈 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의 슬픔이 지나쳐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정도의 고통이 되었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너무 아프니 몸도 눕습니다. 온몸이 아파요. 3절 한 번 더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말씀에 저주라는 말은요, 멸망에서 넘어지거나 받쳐진 것이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구걸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끊어질 리는 없지만, 그러나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같은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타나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 걸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이런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제가 방금 전에요 잃어버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잃어버린이라고 했을까요? 왜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했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가 예전엔 자주 그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내 중학교 땐 그러지 않았어, 대학교 땐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땐 그렇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예전엔 어땠어요? 더 잘 웃어주고 더 잘 울어줬어요. 하필 썰렁하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나부터 같은 유머를 해도 이상하게 바라봐요. 그죠? 썰렁하다는 그 이유로. 그죠? 특히 코로나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진 점이 있긴 해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더 유용하죠. 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은 자료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책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40년 전에 외쳤던 영혼 살리는 능력이 더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뜨겁게 외쳤던 복음의 선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열정이 더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약해지고 더 식어졌을까요? 예전에 성경학교 시작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제 주일학교 때는요 성경학교 딱 시작하면 선생님이 큰 북을 들고 나가요. 붕붕붕 치면서 외칩니다. 친구들 교회 가자 외치면 뒤에 애들이 따라 나면서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요 친구들이 다 나와서 그 뒤에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쏙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능할까요? 쿵쿵 치는 듯이 전화해서 신고 들어가갖고 그렇죠? 제재당하고 전도할 때 벨 넣어서 전도하는 것 될까요 요새? 하면 쫓겨나더라고요. 욕도 먹습니다. 세상이 더 강해지고요. 우리 성도들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눈물이 사라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관계없어요. 눈물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고 배웠습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육의 성공을 바라면서 영의 성공을 바라는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나아갈 때에 이런 눈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얼룩진 피 묻은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많은 영혼 살릴 수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시죠? 제 대학교 때 매일 아침 8시에 학교 중앙에 있는 연못에서 70명의 사람 청년들이 쭉 둘러싸갖고 이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뭐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포가 다녔다니까요. 주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넘어서 통곡으로 사역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눈물이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회개하신 우리 영혼들을 보고 통곡하시고요. 눈물 지으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나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였대요. 단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길로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였다? 눈물로 훈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눈물 흘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눈물 흘린다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전한 메시지로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눈물만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 사람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갔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요.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슬픈 드라마 보고 슬픈 영화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영혼 만져주세요. 저 영혼 만나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잃고 능력을 잃어가고 살아갑니까? 영혼 아끼는 마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면요 강박한 마음만 생겨요. 윗집에서 쿵쿵쿵 했다고, 그래서 빵빵했다고, 내 신경 조금만 거슬리면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눈물이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촉촉해요. 성령의 사람은 잘 울어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은요 단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공통점을 찾았대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요 전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같이 몇 시간 동안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정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 놓고 울부짖을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의 형사가 되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살아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매일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탕자가 등장을 해요. 탕자하면요 둘째 아들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 있죠? 집에 있어요. 큰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 몰랐어요. 아버지의 아픔 몰랐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놓고 그냥 걱정하는 줄 알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문제는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찾기까지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누린다 할지라도 좋은 것 아니었어요. 사람이 철들었다라는 것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철을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든 것 같은가요? 우리 어머니가 들었으면 철 안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제가 철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고등학교 때일까요? 대학교 때? 군대에서? 제대에서? 전도사 되어서? 목사 되어서?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아빠 되어서요. 우리 사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 그때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철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아픔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부모의 아픔을 보지 못했고 부모의 아픔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고통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아픔에 공감한 거예요. 철들었다는 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아픔을 내가 알고 공감했을 때에 그 아버지를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을 때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이 마음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든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까 인사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철든 자녀가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 택한 백성들을 한 영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은총을 부으셨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럴 때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신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아시나요? 그 아픔을 안다면요, 우리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죠. 그때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찾으라, 내 양을 구원시켜라, 죽어가는 양떼들을 내 품에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신다면요, 그 믿음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만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땅끝에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철든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축까지 가라 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뿌리가 내리기까지 어려울 것이고 힘들 겁니다. 지금 분갈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도 치고 뿌리도 몇 개 이렇게 잘라내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한 후에 심겨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뿌리 내리는 것 힘들고요,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철든 자녀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간구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철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전해야 할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에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